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엉덩이를 좀 붙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강남역에 좀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그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3,000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타로 카드 점을 치는 가게인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여러분,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 기준 10,000원 쓰고 1,000원 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후에 강남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 인생을 3,000원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으면서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 또 마음의 문제들을 갑자기 묵상하게 되면서 이 땅에 내 삶의 바깥에도 사실은 자비가 없지만 내 안에도 자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참 자비이신 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한 아이를, 한 사람을 키우는데 1억이라는 이제 돈이 들고,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이 노고로 한 아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3,000원에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려지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타로 점을 보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우리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룬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것에서 자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자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참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연못은 예루살렘 도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38년이나 된 병자까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몰려들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근거 없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끔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데, 그때에 그 연못물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었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전설과 신화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자신의 병이 나으면 참 자비를 경험하고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열망으로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였습니다. 병원 이름도 많이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습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 움직이면 들어가야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은 아마 전쟁터를 방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디서 왔는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다가 물이 움직이면 그렇게 이렇게 대화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제쳐두고 자기가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무자비한 현실이 그곳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제치고 들어가야 하고 누군가는 나를 제치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야 사실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참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시게 되십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여기는 베데스다, 그 무자비한 현실 가운데에 참 자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참 자비가 누구인지 경험시켜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38년 된 이 병이 나을까라는 이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이 38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38년간 애를 쓰고 힘을 써보았지만 나을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는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그 비참한 인생을 표현하는 이 숫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낳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누군가를 제치고 들어가야 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무자비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무자비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자비가 우리에게 참 자비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낳고자 한다라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2024년 여러분 결단하셨죠? 성경 통독도 내가 이번에는 3독 해야겠다 뭐 이런 결단도 하시고, 이번에는 좀 다이어트도 좀 해야겠다, 좀 더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 많은 이제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기꺼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약간 이 의문을 들게 하는 모습은 이 오늘 본문 5장 6절과 7절에 좀 그 의문을 이렇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5장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 38년 동안 그 머무른 사람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6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낫고자 하는 대답에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함께 읽은 대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깊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왜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7절 말씀에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질문에 이 병자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라고 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원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현실에 부딪혀서 마치 병이 낫고 싶은 열망이 변하여 무조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38년 된 병자에게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낫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현실에 부딪혀버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이 세상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여있는 이곳에서 그 본질이 변하여서 남들이 먼저 내려가는 것과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변질되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열망으로 변질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은 남보다 더 나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도 좀 투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좋은 설교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순수했으나 정말 그 현실의 그 안에서 갇혀서 세상의 가치관이 저를 좀 물들게 할 때를 보면 남보다 더 나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한 두세 번 읽을 때는 이 아신다라는 이 단어가 그래, 나의 병을 아신다, 나의 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아신다, 뭐 이렇게 읽혀졌는데요.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자비를 경험하고도 현실적인 삶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참자비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서 입술로는 참자비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저에게 묵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이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죄송합니다. 제 9절을 하겠습니다. 이 8절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현실 속에 안주하여서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임을 알고 자비라는 고백을 하고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선포를 통한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니 9절에서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곧 역설의 장소인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가 없는 그 무자비한 현실 속에 38년 동안 걸을 수 없었던 자비라고는 맛보지도 못한 사람이 참 자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역설을 경험하고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 자비를 경험하였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열망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기서 한 번 더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자리라는 단어가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이렇게 핸드폰 저는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이렇게 좀 애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민해 보면 누군가가 내일 또 올 때 이 자리를 가지고 갔다가 내일 다시 와라 하면 저 같으면 그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내일 또 있어야 하는, 그에게는 38년 된 그 열망으로 가득 찬, 낳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자에게 그 자리는 내일도 있어야 하는 자리고 머물러야 하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소망의 자리요, 희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가치로 점철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다시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비는요, 세상이 따르는 어떤 그 자신이 간절한 열망으로 이루고자 함으로 얻게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자비요, 참된 복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는 영원한 자비요,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자비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자비다라는 것을 이사야 5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닌데 14절로 가보시면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장소를 이동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난 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자가 이동한 곳은 성전 아니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요한복음 앞뒤를 좀 살펴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깨끗하게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성전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활을 가리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2장에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 물리적인 성전 안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오심과 동시에 성전 청결 사건과 동시에 거의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이 38년 된 병자는 결국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참된 자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7월 1일경에 신비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7월 1일 아무 날도 아닌데요. 그 6월 26일 날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처음 태어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저는 이제 사역하고 그냥 이렇게 5일 동안 이렇게 못 보고 지내다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저희 집에 오고 이렇게 바쁘게 좀 지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라 이제 사람들이 다 200점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200점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입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전부지 무슨 아들 딸이 대수야 뭐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잠을 잔 후에 토요일 아침에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새벽에 기독교 갔다 와서 눈이 떠져서 이제 약간 밀린 성경 통독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폈었습니다.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주신 그 기쁨이 더 달고 더 맛있고 더 행복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성경 통독이 밀렸다라는 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딸도 여러분, 부모도 건강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자비가 되시고 우리를 참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3년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고 2024년에 소망하고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던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하루 앞둔 이 2023년에 참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에 중국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였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보름 동안 거기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청년은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성경의 그 중풍병자처럼 이 사람을 사서 네 사람이서 들 것을 이렇게 들어서 저희 의료팀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돈이 너무 많았는데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엄청 큰 참치에 허리를 치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의료팀에 누우면 이제 침 놓고 뜸을 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30분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30, 40분은. 그래서 보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도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저 사람은 영원히 죽었구나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30분씩 매일 30분씩 통역을 붙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얼굴이 살아나는 것이, 영이 소생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걷지는 못했지만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 두 발로 걸어서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두 발로 걷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인생은 정말로 자비가 넘치는 행복한 산 인생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자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인생,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이 참 자비의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2024년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